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대부분의 이 광야의 삶을 보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평을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 이 세상,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한없이 나타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민수기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이 곧 죽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죽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위험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 광야를 잘 아는 그 사람이 이끌어 갈 때에 그 길을 따라가야 안전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영락없이 우리는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위험을 만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구렁텅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을 원하시죠? 우리는 안전을 원합니다. 안전을 원하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봐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곳은 없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가장 안전한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광야를 보지 말고요,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지날 때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 손길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분임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민수기는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실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실린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나실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린이 있죠. 삼손이 있잖아요. 이 나실린이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세하다.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자면 습관적인 행위를 억제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맹세하다라는 뜻도 있고 습관적인 어떤 행위를 억제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실린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하던 것을 억제하여서 안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거예요. 포도주, 그걸로 만든 초, 건포도, 이런 것들을 평소에 먹고 마시던 건데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억제를 하고 나실인으로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서원을 한다. 그게 나실인은 특별히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는 남자도 여자도 다 나실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사실 여러분 이 여자가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 파격적인 일이냐? 지난주에 민수기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5장 내용이 남편이 이 아내를 그냥 자기 느낌으로 의심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자가 우겨버리면 여자는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랬다면 대통령 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랬어요. 이런 약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가 우월했던 이 시대에 여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이 시대에 여자가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남자, 여자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고 해야 되고 여자가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여자가 하고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구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구별하여서.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서원했을 때에 끝까지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만큼 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거 안 먹는 겁니다. 못 먹는 겁니다. 뭐 이 시대에 포도주라고 했으면 오늘날로 치면 커피 하루에 2-3잔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에게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하루에 커피를 먹는 거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마시지 마세요. 그럼 그걸 참아야 되는 겁니다. 막 커피 하루도 못 먹으면 요즘 현대인들은 막 벌벌벌 떨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커피는 사 먹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3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평소에 하던 것, 먹던 것 억제할 때가 있어야 된다. 늘 습관처럼 하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에 대한 소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머리털을 피와 같이 여겼어요. 그 생명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 않은 거예요. 피를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머리털을 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나실인이었던 삼손, 머리를 밀지 않았잖아요. 그때 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머리털을 이 데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자르고 나니까 그에게 있었던 강력한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에 있어서.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또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이 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머리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이 관이니까 이건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나실인 기간 동안에. 이 머리털은 하나님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헌신하며 머리털을
밀 수 없는 겁니다. 이 잘 관리를 해야겠죠. 좀 뭐 머리를 길게 길러보진 않았지만 머리가 나시린 동안에 막 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 관리하면 또 위생적으로 저기 잘못되면 또 진영에서 쫓겨나잖아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이야.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지 마라. 또 나실이는 나실린 기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도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 레위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죽은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다. 나실리는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정복할 이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머리털 긴 거. 머리털을 이렇게 막 길게 하고 막 자르고 머리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가나안 문화에는요 술 취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머리털을 막 잘랐어요. 하나님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고 머리털을 길게 하라 했고 나시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털도 자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너희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인데 그 문화에 빠져들지 마라. 그런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구별하여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야 구별하죠. 아니요, 알려고 들어갔다가 허덕이다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죠. 음란하죠. 폭력적이죠. 비열하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참 많이 젖어 들어갑니다.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뒤로 하고 살려니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를 버리려니 두려운 겁니다. 뭔 재미로 살지? 이런 마음.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살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녀라. 성별하여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성별하는 걸까요? 성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별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내가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면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성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별하는 겁니다. 나를 성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9절에 보세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이 나실이는 이 시체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서 깨 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체가 내 옆에 갑자기 나도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말씀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를 이제 부정하게 만들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자이든 타이든 부정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조심하는데 뭐 갑자기 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다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면 부정한 것이 사라지느냐?
12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이게 이제 나실인으로 나를 구별하여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내 옆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내가 부정해졌어요. 그게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나는 깨끗해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이든 타이든 부정해졌어요. 그동안 나실인으로 지냈던 기간이 그러면 다 무효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과 365일 동안 나실인으로 살 거예요 하고 서원을 했어요. 364일째 자이든 타이든 그냥 내가 부정해줬어요. 그냥 어떻게 해든지 부정해줬어요.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날부터 일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364일 이제 하루만 더 내가 나실인으로 정결하게 살면 이제 서원이 끝나. 근데 하루 남기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긴 했지만 다시 1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남았어요. 거의 다 채웠어요. 그런데 하루 남기고 부정해지면 무지 화가 나겠죠. 그동안 노력했고 애쓴 게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럴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긴 건가?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실인으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어떤 사람은 막 열불이 나더라고요. 막 분해서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냐면 나실인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때는, 내가 서원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면서 서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짐과 각오로, 그런 다짐과 각오로 나실인을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기한이 더 생겨난 거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열불 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좀 더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실인 기간 동안 억지로 자신을 성별하고 살았다면 화가 날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실인으로 서원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 억지로 했다면 하루 남기고 내가 부정해지면 화가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의 의미를 잘 알고 살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더 일을 맡기시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필요하니까 시키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동안 채웠던 기한이 무효가 되었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나실리는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13절부터는 그 기한이 다 찬 후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나실인의 기한이 다 찬 후에 비로소 머리털도 밀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평소에 즐기던 것도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내가 일상에 했던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리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되니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또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 시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도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2절에서 27절에 그 나시린이 기한을 마친 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실린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실린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나실린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 내가 세상적인 것을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걸 억제하고 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 나실인 나온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